설교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본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설교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대여 죄를 회개하십시오. 네, 두 번째 인사말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복된 축복된 말씀을 내주시다니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인사를 받는 것보다 뭐 나한테 시비 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싫어하죠.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죄 얘기인가? 너무 기독교는 부정적인 것 같다. 나름 착하게 살면서 양심적으로 사는 멀쩡한 사람들 왜 자꾸 죄인 만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가? 그래서 자꾸 죄인으로 규정하는가? 나 정도면 꽤 괜찮게 사는 착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소망을 좀 불어넣어주고, 특별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지. 맨날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약간 기독교가 너무 병적으로, 강박적으로, 히스테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도록 종용한다는 느낌. 요즘 젊은이들 말들 하면 좀 진지충이 되게 사람을 자꾸 그렇게 호도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어떤 불신자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강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어서 내 말 안 되면 다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우민화, 사람 바보 만들어가지고 조종하는 그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적이 있었어요. 되게 똑똑하죠. 참 똑똑하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나름 일각에 있는 말이에요. 실제 역사를 볼 때 서양의 그 중세 시대를 보면 타락한 카톨릭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팔았습니까?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내면 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돈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 자꾸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독교를 거부하고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긍정하고 그 선한 능력과 인간의 그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의 복고주의적 사조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 긍정, 인간에 대한 이 절대적인 소망은 르네상스 이후로 계몽주의로 이어집니다. 절대 진리, 신의 자리를 인간에 대한 낙관론, 특별히 인간 이성에 대한 긍정론이 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이성,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희망을 품었던 이 계몽주의 사상 뿌리는 뭐예요? 기독교적 반감에서 온 거예요. 이 계몽주의 사상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뭔지 아세요? 세계 1, 2차 대전입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이 자꾸 이렇게 죄인이라 말하지 말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말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인간 이성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니냐.
신은 필요 없다. 그게 나온 게 계몽주의였고요. 이 계몽주의 결과가 놀랍게도 세계 1, 2차 대전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모든 철학적인 이 사상가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능력과 선함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오류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인간의 실존을 직시하지 않고 낭만적인 평가로 인간을 이상화시키는 것 또한 지극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 자체를 직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서 존귀한 존재이고요. 긍정되어야만 한 그런 사람들이고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팩트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깨어져 있으며 불완전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바른 출발점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자기 직면, 정직한 자기 직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겨워하는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을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21절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 죄의 본질이 나와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역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재단하고 제한하는 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죄를 일종의 나무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나무로. 넘겨줘 보세요. 죄를 나무라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죄가 나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죄는 어떻게 이 나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잘 보세요. 구체적으로 죄의 현상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 하나님을 창조주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그 인격이 뒤틀리고 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왜곡되어 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죄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그 현상이 발현될까? 이걸 좀 확인해 보겠어요. 인간의 인격은 크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지성, 감성, 의지. 이걸 인간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성의 영역에서 왜곡과 뒤틀림과 일그러짐이
발생을 해요. 자,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다는 거 지성적인 거예요. 지성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지고 오히려 그 생각은 뭐 이성의 영역이잖아요. 이 생각이 어떻게 된대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얻어지네. 자 보세요. 그 생각이, 이성의 영역이 허망하여지네.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인간의 이성, 그 지성이 허탄해지고 쓸데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성이 참 허탄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을 부여하신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쓸데없고 하찮은 것은 하찮게 여기고 쓸데없게 여기라는 그 판단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중요한 것을 쓸데없게 여기고 하찮고 쓸데없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이성이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은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불멸의 것이 하나님과 이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몰라도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골몰을 해요. 함몰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마디로 쓸데없는 지성, 불필요하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지성에만 혈안이 되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진리, 사랑 이런 거에는 무지한 거예요. 쓸데없는 걸 천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오타쿠들 있잖아요. 오타쿠들. 네. 한번 넘겨줘 보시죠. 제가 우연히 봤다가 이게 뭐냐면 일본 ANN 뉴스에서 등장을 했는데 2021년 9월 24일 밤에 무라다 데스오라는 한 일본인이 한 빨래방에서 여대생 속옷을 6벌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체포가 된 거예요. 들켜갖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 집안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세상에 6 속옷이 730장이 나온 거예요. 한 집안에. 남자 혼자 사는 집안에. 이런 일이 일본에 되게 많아요. 근데 경찰에서 이례적으로 많아서 근래 들어 이 정도로 많은 속옷을 압수한 사례는 없다라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했어요. 근데 잘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지 않아요? 경찰이 이걸 분류했을 거 아니야. 경찰도 오타쿠인 거야. 보세요, 이거. 이게 다, 브레이즈. 속은 다 분류,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 이렇게 분류했겠지. 이거 왜 이렇게 전시를 해요? 일본 사회가요, 하찮은 것에 몰두하는 오타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찰들도 오타쿠였던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참 세상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라고 웃으면서 치부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왜곡된 지성, 왜곡된 이성이 얼마나 허탄한 거고 어리석은지를 봐야 돼요. 생각하는 게 고작 이런 거에만 천착을 하고 함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가치 있어서 이런 거에 함몰되어 있냐? 잘못된 사고의 방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고 하찮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못하는 이 분별력의 상실이요, 이성의 상실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거, 진짜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살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일그러지고 깨어진 이성의 비극. 쓸데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진짜 너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너를 살게 하는 양식, 그 생명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이 진리를 들어라. 그리해야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학문적인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지성의 방향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만 그 지성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천착하여 함몰하여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이것을 확신하여 행동하는 것 같이 나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지성임을 명심해야 돼요. 간절히 이 지성이 일그러져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계속, 네. 지성이, 나무를 비교할 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잖아요. 죄를 나무로 묘사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지성적인 영역에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죄의 현상이에요. 두 번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18절에 나왔습니다. 미련한 21절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은 뭡니까? 정서를 말합니다. 정서. 이 정서, 이 마음의 영역,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데 이 정서 영역에서 어떤 왜곡과 뒤틀림이 나타나냐면 미련해진다. 완고해진대요. 완고. 멍청할 정도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을 완고함, 미련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고 수가 틀리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영어로는 스터버니스. 딱딱해진 마음.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 비관적인, 비꼬는 정서가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볼 때 항상 부정적으로 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마음이 미련하고 완고한데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왜곡되고 뒤틀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부정적이야. 정서가 뒤틀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제가 20년 넘게 사람들만 들여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경험적으로 인간에 대해 깨닫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는 사람이어도요, 논리가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 초엘리트들 집단을 제가 많이 겪어보고 가르쳐보니까 진짜 똑똑해. 공부는 겁나 안 해. 근데 진짜 멍청해. 그런 거 많이 봐요. 놀라워요. 의사야. 근데 어떻게 속으로 어쩜 그렇게 멍청할 수 있지 사람이? 아, 죄송해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니라고 말하시는 더한 애가 있어요. 쟤보다. 아니 진짜 서울대 뭐 의사 뭐 하냐고. 진짜 멍청해요. 너 놀라웠어요. 어쩜 이렇게 멍청하지? 사람이? 지식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 하고 싶은 사람이 안 될 걸 뻔히 안 될 건데 기어이 해요. 황당하더라고요. 아, 이게 결국은 사람이 논리의 영역이 아니구나. 마음의 영역이구나.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 논리적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 감성이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리석은 감정, 느낌의 지배를 받고 오직 그 감정에 지배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죄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절대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 명징한 말씀을 상대화해요. 중요한 건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져요. 어두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서적 영역에서의 죄의 부분이 뒤틀려 있는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바꾸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의지의 영역입니다. 의지. 아까 지성과 감성, 세 번째 의지의 영역에서 이 죄를 나무로 표현했을 때 큰 줄기 세 기둥이 있는데, 이 의지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의지를 발동시켜요. 이게 죄된 모습이래요. 이 구절은 인간의 인격 속성 중에서 의지의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타락한 모습은 놀랍게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 곧 우상 숭배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현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탐심과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 어떤 신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상이 실현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의 실현, 그 욕망의 해결을 내가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탐심이 곧 뭐예요? 우상 숭배에 직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놀랍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의지를 발동시켜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거부하고 어떤 걸 섬기느냐?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섬기고요.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가 뒤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열망의 내용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탐심의 대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허탄한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욕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내 마음이 발동이 되고 거기에 내 의지가 나타나요. 이 모습이 인간이 죄로 해서 왜곡되고 뒤틀리고 깨어져 있다는 분명한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욕망의 대상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얘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그 마음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입니까?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발동하고 거기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능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돌덩이 같은 굳은 심지와 열심으로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런 것에는 엄청난 능력을 발현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밤새 본 적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밤새 본 적 있나요? 기도하다가 밤새 본 적 있어요? 1시간만 30분만 해도 좀이 쑤시고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
예,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할 때 밤샌 적 있어 없어? 있잖아. 어제도 그랬어. 그래. 어제도. 근데 예배 시간 졸고 그래서 기도 시간 1시간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학생이 기도 시간 1시간씩 개인 기도 1시간 시켰더니 너무 나한테 하잖아. 너무 잔인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어떻게 기도 1시간씩 하냐고. 근데 게임할 때는 어때요?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던 새 힘으로 그렇게 게임을 밤새 하더라고. 왜 그래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악한 데는 아주 유능하고요. 선한 데는 무능한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틀리고 일그러져서 선한 일에는 무능하고 허탄한 일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의지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냥 쉽게 본성적으로 어디에 더 쉽게 마음이 쏠립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은 참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하는 행동을 보고 의지가 행동이 곧 의지잖아요. 행동이 없어요. 삶의 수준이 없어요. 이게요 진짜 악한 모습인데 이걸 잘 몰라서요. 죄된 모습이거든요. 말만 삶이 없는 행동이 없는 의지의 발현이 없는 모습은 죄의 모습이라는 전형적인 죄의 모습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이렇게 뒤틀리고 깨어지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결코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분명한 징표예요. 죄 현상 중에서 큰 줄기 3가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격의 그 뒤틀림,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그 뒤틀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결과, 인간의 이 3가지 인격의 뒤틀림이 어떤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 3가지 기둥이 인간의 죄를 나무로 놓으셔야죠. 그러면 이 기둥, 3 줄기와 같은 이 3 기둥이 왜곡되고 뒤틀렸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맺는 죄의 열매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다른 타락의 결과들과 달리 성적 타락은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성적 타락은요 애를 쓰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의 죄된 모습의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이 성적 타락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다른 악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저지를 수 있는 죄인들에 비해서 성적 타락은 상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아도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죄예요. 거기에 쾌락까지 더해지면서 큰 쾌락까지 주어질 건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행하는 죄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고 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본능에 가까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열매,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뒤틀리고 왜곡됐을 때 첫 번째 맺는 그 첫 열매를 성적 타락이라고 했어요. 자,
29절부터 32절을 볼게요. 따라오는 주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 그랬죠. 불의는 뭡니까? 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추악, 더럽게 악하다는 뜻입니다. 탐욕, 마땅히 구할 것, 이상한 걸 욕망하는 것, 잘못된 목적과 방법으로 탐하는 거죠. 이걸 탐욕이라고 해요.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말 그대로 악한 의도가 가득하다는 뜻이고, 시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살인, 사람 죽이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미움에서 살인이 나와요. 분쟁은 싸우는 겁니다. 사기는 뭐예요? 구라를 치는 거, 구라. 악독, 거짓말하는 게 사기예요. 악독이 뭡니까? 도끼를 품는 거예요. 이게 잘 되나 보자. 이게 도끼예요.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뒤에서 헐뜯는 것을 수근수근하는 자라는 거죠. 비방하는 자는 뭘까요? 대놓고 남을 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건 번역에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번역돼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게 죄의 열매래요. 교만한 자요. 오만한 것도 교만이지만 또 교만은 뭐라 했죠? 제가 눈 얘기했지만 열등감도 교만이라고 했죠. 잘나고 싶은데 잘나지 못한 내 모습 상처받은 것이, 이게 상처받은 교만도 죄가 되는 이유는 그 열등감이 왜 죄가 돼요? 교만이니까. 잘난 교만이나 상처받은 교만이나 교만이잖아요. 자랑하는 자, 혼자 엄청 자부심이 쩔어. 악을 도모해. 부모를 걸. 여러분, 불효 있잖아요. 이거는 악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의 열매예요. 불효는. 우매하는 자예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아주 쌈 싸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약속해놓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했던 약속을 다 무시합니다.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란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 자기 힘든 거, 자기 괴로운 것에는 그렇게 센 날을 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남의 고통과 상처에는 정말 무감각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봅니다, 요즘에 이런 애들. 젊은이들 정말 무정해요. 그럼 무자비예요, 당연히. 자비가 없죠.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합니다. 원래 그랬대요. 사람 원래 그랬대요. 아니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이거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죄의 현상과 죄의 줄기와 죄의 열매들에서 제가 쭉 설명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이건 아니다. 난 이런 죄는 진 적이 없다. 있나요? 다 하나씩 걸쳐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 표현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죄의 나무에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열매들입니까? 지성의 타락, 감정의 타락, 의지의 타락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죄가 아주 흉년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습니다.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치 않고 사람과 맺은 관계들이 온전치 않습니다. 왜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조차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인들이에요. 정직하게 나를 직시하고 직면하면, 내 안을 반드시 올바로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봅시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중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더러움에 내버렸다. 1장 18절도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실한 채로 있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찌를 때가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잖아요. 그 하나님 어느 순간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준 줄 아세요? 그 죄의 형벌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깨달으라고요.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죄의 열매가 얼마나 쓰기 쓴지를 경험하라고 하나님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설교가 사실 반절밖에 안 했는데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죄 문제 할 얘기가 많아서 시계를 자꾸 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 문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인정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그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 예배조차도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조차도,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조차도 왜곡되고 뒤틀려 있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자각은 거짓된 자기의에 빠지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조차도 수많은 죄들이 딸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서 나온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죄인, 이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제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영향력이 이토록 우리에게 혹독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여전히 농락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용서도 완전하고 죄의 자유로움도 완전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익숙한, 죄에 더 천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명징하게 다가오지 않고 선명하게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뿐입니다. 이 구원을 선명하게, 명징하게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예전에 구원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 죄 문제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오늘 찬양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죄 문제가 용서받아졌고
해결받았음을 확인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도 때로는 오염되고 뒤틀리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분명한 자기 직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온전한 직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죄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 그 복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취약한 지성을 갖고 있고 죄에 대해서 취약한 감정을 갖고 있고요, 무능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미련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돼지가 그 토한 곳으로,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또 죄로 돌아가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또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열심히 있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죄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교만과 악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목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당당하게 나는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이미 완성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용서의, 그 회복의 복음이 내게 실상으로 다시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일거주 뒤틀린 이 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의롭고 미쁘신 주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케 의롭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